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특별한 분을 함께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의 장기운동본부의 우리 목사님 박진탁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귀한 분이신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헌혈운동을 일으키셨던 분이십니다. 1969년도에 그래서 한국 헌혈협회를 창립하셨고, 그리고 1991년도에는 사랑의 장기운동본부를 창립하셔서 정말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사랑을 나눌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그런 좋은 사회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국내 최다 헌혈의 기록을 가지고 계셨었고, 그리고 국내 최초로 다른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을 오늘 듣게 될 텐데요, 우리 목사님 성함을 가지고 세 글자로 제가 그래서 한번 삼행시를 갑자기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운을 띄우면 박진탁 목사님, 우리 운을 띄우면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력 있게 사랑의 장기 운동을 일으키고 계신 분을 소개합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탁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먼지, 두꺼운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게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로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성강교회 강단에서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스러운 기도를 해주신 우리 전명철 장로님의 기도,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해준 시온상가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관지 목사님, 저를 단에 세우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앞에 메모지가 꽂혀 있네요. 제가 매주 다른 교회를 가는데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장기를 기증하라고 왔는데 뜨겁게 이렇게 박수를 쳐주셔서 이 얘기 들으나 마나 다 기증할게요, 그렇게 들려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4분짜리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얼굴 찡그리는 아이였습니다. 언제나 햇빛에 욕심이 났지만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싶었지만 나의 왼쪽 눈은 나를 찡그리게 만들었고, 찡그리지 않은 얼굴로 사진도 찍고 싶었지만 나에게 세상은 항상 그랬습니다. 세상의 전부인 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아직 더 많은 날들을 살아야 하고 더 넓은 세상을 보아야 할 나이기에
이 녀석의 손을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들, 미안해. 사랑한다. 한눈으로 보는 세상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필이면 빛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선택되었습니다. 저는 잘 지냅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사랑의 장기 기증.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오래 했었습니다. 참 죽음을 앞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삶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활하는 어느 날, 저녁 늦게 병원을 퇴근하다가 응급실에 들렸습니다. 당직의사가 저를 보더니 그냥 깜짝 반가우면서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돼서 그래서 길에 쓰러져 있는 젊은이를 경찰이 데려왔는데 오늘 밤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려면 피가 필요한데 피를 좀 책임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는 수술할 때 피가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보호자가 현금을 주고 피를 사와야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피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때였으니까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망설이고 있으니까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나 B형인데 그랬더니 잘 됐습니다. 이 양반이 B형인데 목사님 한 명 뽑아주셔도 건강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 장면을 피하도록 도와주세요. 극복할 지혜를 주세요. 막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길 가다가 불행에 못된 놈 만나서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죠.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가 얻어맞아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을까. 친구 같으면 병원에 데려갔는데 너무나 출혈이 심하니까 의사가 사마리아 사람한테 헌혈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헌혈했겠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시제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처음 헌혈을 했었습니다. 이 수술 받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태어나는 이 22살 먹은 젊은이를 만나게 됐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의 피를 다 주셨다고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도 이웃을 위해서 피를 한 병 줬네. 나 좋은 일을 했네.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으네.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기쁨 주십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온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가 없을까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가 그러면 헌혈운동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하는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1968년부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혈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피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했죠. 사람 누구나 다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 한 병 주세요. 피가 없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주 재밌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헌혈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그 다정했던 고등학교, 대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날 때마다 야, 오래간만이야. 얼마만이야? 피 한 병을 뽑자. 이 드라큘라를 만나는 거 어때? 아니 좋은 일 가지고 만나지도 안 만나죠. 지금까지 안 만나주시는 이유가 많습니다. 지금 젊은 목사들이요 제 전화 잘 안 받아요. 만나봐야 신장 하나 떼어줘, 간도 좀 떼어줘, 그런 얘기잖아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970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사랑하는 딸을 주셨습니다.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병원에 뛰어갔죠. 그 막탄 어린 생명을 보는 순간 피 한 병을 뽑을 수 없을까?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너만은 아빠의 뜻을 따라주겠지, 너만은 아빠를 이해해주겠지 가야. 근데 지금은 안 되네. 만 16세 헌혈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뽑기로 약속하자. 그리고 이름을 제가 박뽑기라고 지었습니다. 그 후에 아들을 주셨는데 박헌일이라고 이름을, 정말 그렇게 지어요.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폐한 병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저를 초청해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의학적인 상식을 곁들여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고백하죠. 고백하죠. 세례를 받을 때 그랬죠. 나를 위해서 온몸 피를 다 흘려주셨다고 그랬죠. 병 가지고 받았다면은 한 12병이 됩니다. 헌혈하는 건 380cc 뽑으니까. 내가 헌혈하는 것은 내 몸에 가진 12분의 1을 주는 것인데, 예수님의 12분의 1 담는 것인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헌혈을 안 하고 집에 가요? 다음 주일에 무슨 배짱으로 교회로 올 겁니까? 안 그래요? 무슨 염체로 성과대원이 될 거예요? 난 몰라.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필요했는지 몰라. 그러면 몰라도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헌혈을 거부할 수가 있어?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30분씩 말씀을 전하면 거의 다 헌혈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헌혈운동은 우리 교회가 앞장을 서서, 여러분 교회에서 헌혈했죠? 사회운동이 됐습니다. 지난 한 해는 330만 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 10사람 가운데 8사람은 헌혈을 했을 거예요. 만일에 man 69세가 안 됐다고 하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쯤은 헌혈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니 너희의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곧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눔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죠. 왜 전도해요? 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광교회 교회 생활이 재밌기 때문에, 복스럽기 때문에, 야 너도 좀 교회 가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장기를 기증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서 주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피도 장기의 하나입니다. 이게 보편화됐죠. 골수를 기증하자, 이게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2개 중에 하나 신장을 기증하자 그럽니다. 또 간의 일부를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췌장의 일부를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헌혈운동이 정상궤도에서 모든 피의 수요 공급이 헌혈에 의해서 충당되게 되어서 제가 미국에 잠시 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포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3일이 지나도록 의식이 돌아오질 않는데요, 아주 가망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가족들을 다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따라가 봤는데요, 아주 의사가 죄인이나 된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뇌사가 됐습니다. 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가요, 머리가 대뇌, 소뇌, 뇌관 이렇게 3부분이 이루어져 있는데 3기능이 다 못쓰게 됐습니다. 식물인간은 이 뇌관이 살아있어서 자가호흡을 하고 음식을 넣어주면 소화하는 경우입니다. 식물인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소 마스크를 부착을 하고 의료장치를 통해서 아무리 계속 치료를 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의료장치를 통해서 계속 치료하면 한 14일까지 갑니다. 그동안에 치료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뇌사도 죽음이나 마찬가지니까 돌아가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설명을 몇십 분 하는 거예요. 그 부인 되는 분이 잘 알아듣고 그 양반도 의학을 공부한 분이 돼서 알겠습니다, 이제 장례 치를 준비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건강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이분의 장기는 다 건강한 것으로 아는데, 이분은 생전에 장기를 기증한다고는 아무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 가족들께서 지금 장기를 기증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 부인 되는 분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장례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있던 중학교 2학년 된 딸이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아니 엄마, 엊그제까지 건강했던 우리 아빠가 죽었다고 하는 걸 인정하기가 어렵지, 아빠가 돌아가신 걸 인정한다고 하면 장기 기증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아빠의 심장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서 한 사람이 산다 그러면, 아빠의 강박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서 누군가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아빠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남은 눈을 통해서 본다고 위로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마, 내 생각에는 기증한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엄마가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막 그 다음 날이 돼서야 병원에 와서 우리 딸의 의견대로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엄마와 딸이 이제 서명을 하니까, 그분의 튼튼한 심장이 샌프란시스코로 옮겨가고, 가는 피츠버그로 옮겨가서 7가지 장기가 환자를 찾아가서 이식되어져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을 보여주려고 날 잠시 미국에 오게 했네.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고국에 가서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거네. 그 장면을 본 한 보름 만에 보찜을 싸가지고 빨리 귀국을 했습니다. 뇌사 후에 장기를 기증한다고 하는 것은 대개 사고사지요.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 슬픔을 딛고 장기를 기증함으로 해서 여러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행한 죽음이지만 여러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축복받은 죽음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온 인류의 기쁨과 희망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한 4,000명 정도가 뇌사로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중에서 406명이 기증을 했고요, 본인이 기증한다고 약속한 사람은 6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가족들이 기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르건 죽음에서만이 기증하는 건가? 생존 시에는 기증할 수가 없을까?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신장이 2개 중에 하나를 띄어서 주어도 준 사람, 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신 이 축복된 일을 하려고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이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로마서 12절의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말씀 늘 저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25년 전에 모르는 이에게 신장을 준 일이 있었죠. 여러분, 두 주먹을 좀 쥐어보세요. 2주먹을 옆구리로 가져가 보세요. 거기에 신장이라고 하는, 콩팥이라고 그러죠, 키드니라고 그러죠, 2개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불순물을 걸러내는 피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신장이 당뇨, 혈압, 유전 등등의 이유로 망가지면은 피를 깨끗하게 못하는 거예요. 몸속에 불순물을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이제 많이 의학이 발달을 해서 신장이 2개가 다 근데 하나가 망가지지 않고 2개가 똑같이 망가져요.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굵은 호수를 2개를 연결을 해서 기계로 피를 뽑아냅니다. 기계로 피를 뽑아내서 한쪽 호수로 몸속에 집어넣는 치료를 혈액투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보셨을 거예요. 이틀에 한 번 병원에 가서 5시간씩 사는 날까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살기가 어렵습니다. 부작용이 와서 병원에 자주 입원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한 5만여 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신장을 하나 주면 받은 사람
준 사람 건강하게 산다고 그랬죠. 남을 위해서 주기는 매우 어렵지만 우리 가족이 아프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는 16세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엄마한테 기증한 일도 있고요, 75세 된 아버지가 40세 된 아들한테 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보실 거예요. 남을 위해서 주기는 매우 어렵지만 우리 가족이 아프면 주자. 여러분 추수감사를 통해서 건강하니까 신장 하나 다 하려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가족이 아프면 주자. 건강관리를 잘 했다가 언젠가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괜찮죠.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내 신장 줄게, 그런 가정이 많이 있는데, 아내가 아프면 준다고 하는 남편이 적어요. 혈액형이 달라서 못 주지 왜 못 줘? 이렇게 핑계를 대면은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가 다른 가정하고 바꿔주도록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할게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가족 중에 신장이 망가져서 온 가족이 다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다 건강이 나빠서 줄 수가 없대요. 또 줄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면은 저희가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958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냥 남을 위해서는 안 줘도 좋다고 그러는데, 남을 위해서 주겠다고 늘 또 저희를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그럼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검사해야 되니까 돈이 한 200만 원 듭니다. 검사하는 데만. 그 비용을 또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얼마 전에요, 탈북민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식을 받아야 되고 한 사람은 준다고 그랬습니다. 언니 동생이 됐어요. 신장이 망가졌습니다. 그게 도와달라고 저희를 찾아왔는데, 이식을 받을 사람, 줄 사람 검사비가 한 300여만 원 들었는데 다 우리가 부담을 해서 수술하도록 돕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아프면 주세요. 어려우면, 없으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런 일이죠. 신장이 망가지면 당뇨나 혈압 잘 관리 못하면 눈이 점점 어두워서 아주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장이 아프면 생활이 어렵잖아요. 여행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 여행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요, 라파의 집, 치료하는 집이라고 하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제주에 오세요. 오시기만 하면 치료하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안 하는 데는 관광을 시켜드립니다. 늘 60명이 있습니다. 가고 오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좀 위로를 하는 그런 시설을 많은 교인들이 도와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이 검지요. 이 검은 눈동자 앞에 투명한 막이 쓰여 있습니다. 그걸 각막이라고 그럽니다. 빛을 받아서 시신경에 전달하는 일을 하고 안구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성경도 보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잖아요. 후천적 질병으로 인해서 각막에 손상을 입어서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들이 22만 2천 명이라고 그럽니다. 통계청 들어가 보세요. 그 중에 10%는 각막을 이식을 받으면 볼 수 있다 그럽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나 빨리 각막 이식 받게 해주세요 등록한 사람들 한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될 때, 나 죽으면 각막 좀 띄어가세요 라고 마음먹고 살자, 그런 겁니다. 나는 시력이 시원찮은데, 시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난 나이가 많은데, 생후 6개월 이후 98세 미만이면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면 누구나 다 기증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시자마자 10시간 이내에 1588, 1589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까운 병원에 연락을 해서 병원에 가서 각막을 띄는 겁니다. 눈을 몽땅 뽑아오는 게 아니고요, 각막만 살짝 띄워오는 겁니다. 아파요? 아프다고 생각하면 살아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요, 지난해 몇 명이 사망했어요? 52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각막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땅속에 묻었죠. 화장터에 갔습니다. 여러분 화장터에 가본 일 있죠? 아니 불 속에 들어가서 40분 후면 제한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땅 속에 묻기 전에 각막 좀 기지게 하자. 죽는 것도 서러운데 왜 각막을 뛰어가?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럴듯하네 끄떡끄떡 하면서 또 한다고 그러진 또 않아요. 오늘 주부에 보니까요, 두 분이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 각막이 어디로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제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면 가가지고 장례식장에 빨리 뛰어가서 각막 좀 주고 가자고 보호자한테 설득을 합니다. 어차피 세상을 떠나는데 좋은 일 하자. 되게 세 사람한테 권유하면 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일생 동안 사용한 눈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눈을 감은 뒤 그 각막을 기증해서 두 사람에게 눈을 밝혀주는 일은, 이 정도의 일은 해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오셨잖아요. 건강하게, 지금 당장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가게 될 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축복이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다고 하면 어찌 그 안에 사랑이 거할 거구냐, 그런 거죠. 내가 건강하게 사는데 내 건강을 좀 나눠 갖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각막을 준다고 그러면 각막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주는 거잖아요.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받은 사람은 빛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리스도 전수받고, 그래서 주고받은 사람이 동시에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다고 믿습니다. 불라서 형법 162조에 보니까요, 위급함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줘도 제3자나 자기한테 아무런 해가 없는데 구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360프랑 벌금을 매기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을까? 역사를 보니까요, 헌법 1905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형법에 보니까요, 동행인이나 동거하는 사람이 타인을 모해함을 지하고 조당치 않거나 수하나 도적이 급유한데 구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곤장 100대를 쳐라,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행하고 있는,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남을 해치려고 하는 못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미리 알고 막지 않았다 그러면 곤장 100대가 뭔지 알아요? 눕혀놓고 방맹이로 응대기를 100대를 쳐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니까 우리가 아멘 그랬는데, 아멘 그러기만 하면 안 돼. 아멘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게 세상 법에서도 이런 규정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120만 명 등록받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 국민의 48%입니다. 우리 1000만 그리스도인이 어린아이까지 다 한다 그래도 전 국민의 20%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이 이 운동에 앞장서서 우리나라에서 이식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이식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활성화된 장기 운동을 교회가 앞장을 서서 가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을 앞장 세워서 말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삶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어느 것이나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